11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302쪽입니다.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인종 중독에 빠지지 맙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가을 특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바울됨, 나의 나됨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피의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바울이 굳게 붙잡았던 확신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어요. 다른 것은 때에 따라 양보해도 괜찮고 또 필요하면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바울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과 내일 나눌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쓰임받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제 2시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2시간으로 나눠서 살펴볼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바울의 바울됨, 나의 나됨입니다. 이 제목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이 되기를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중에 하나요. 그것이 우리 자신을 가장 능력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공중파 방송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가수들이 그곳에 줄줄이 출연하고 있지요. 그 쟁쟁한 가수들이 매주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어떤 노래들은 방청객들, 거기 와 있는 방청객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들을 울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노래들은 방청객들을 들뜨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노래들은 방청객들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노래 듣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일어나서 함께 노래에 몰입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으로 멋진 일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니까 이를 모방한 프로그램이 등장했지요. 그것은 나도 가수다. 나는 가수다를 따서 나도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등장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개그맨들이 이 나가수에 나오는 가수의 특징 그리고 제스처 등등을 이 패러디해서 그대로 따라해서 사람들을 웃기는 그런 개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수 임재범 씨를 모방하고 있는 이 정선호 씨라고 하는 우리 집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아. 우리 정미자 집사님 남편 집사님이 정선호 집사님이신데 정선호 씨가 개그맨으로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요즘에 정선호가 아니라 정재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질 만큼 아주 유명해졌어요. 이렇게 두 프로그램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각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더 주목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나는 가수다입니까? 아니면 나도 가수다입니까? 당연히 나는 가수다 쪽에 우리는 관심이 더 많아요. 왜요? 그들이 진짜이기 때문이죠. 진짜 임재범 씨가 노래하는 거하고 정재범 씨가 흉내내는 것은 다른 것이죠. 비슷하지만 재밌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는 무대야말로 순간순간 자기 자신의 스타일로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들조차도 요즘은 자기식으로 편곡해서 그 가수의 스타일로 노래를 부르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뭐 감동을 받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신바람이도 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도 가수다는 죄송하지만 그저 웃는 것이 전부예요. 물론 거기에 출연하는 분들이 다 개그맨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웃기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들이 곧 성공한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기대할 것은 그저 웃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생각해봐도 자기 자신이 되어 산다는 것,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으로 승부를 거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이 사람의 스타일도 배우고 저 사람의 스타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생 모방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모방 뒤에는 반드시 자기의 스타일을 만드는 과정이 꼭 뒤따라야만 뭘 해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해 뭔가 승부를 걸려고 한다면 자기에게 익숙한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꾸만 자기 자신이 싫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생김새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성형수술이 대박나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이 시간을 내서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성형수술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잘못되면 그 부작용이 매우 심하다는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지난 2004년도부터 세간에 그 선풍기 아줌마로 알려진 한미옥 씨, 우리랑 멀지 않은 동네에 살아요. 실제로 동네에 사는데 이분이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계속된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보통 사람의 얼굴보다 무려 4배나 커진 한미옥 씨를 보고는 전 국민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방송국과 사람들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얼굴에서 빼낸 이물질의 그 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3.554kg이에요. 얼굴에서 빼낸 것만 3.5kg가 넘어요. 그 긴 수술을 받았어요. 그 후에 한미옥 씨는 놀라울 정도로 또렷해진 얼굴선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2년째 한 기부재단에서 보람되게 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얼마 전에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불행 중 다행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괜히 연예인 사진 들고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해도 본판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마음 뺏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지 말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바울됨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러한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나됨을 이루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말씀부터 내일 우리가 살피게 될 말씀까지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그 이력서의 첫 줄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이미 알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는 바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 참담한 현장에서 저 스데반은 죽어도 싸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음에는 아예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에 선봉장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신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그야말로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그것이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것이라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라면 아무리 과거지사라고 해도 여기저기에 가서 떠벌릴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유대교의 입장에서라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버린 바울입니다. 게다가 사도라는 호칭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이 세운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바울됨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거나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그 과거의 부끄러운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것을 오픈해서 다 드러내서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바울됨입니다. 참으로 멋진 사람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참 용감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허물을, 약점을, 지난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를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울의 용기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냥 바울이 본래부터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어요. 11절, 12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바로 그 십자가 때문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쉽게 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예?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예? 그렇죠.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심지어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에도 걸고 다니시고 뭐 반지도 만들어서 끼고 다니시고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자, 그런데 왜 십자가가 좋습니까? 사실 십자가는 아주 처절한 사형대였습니다.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죽음의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저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던 사형대였어요. 그런데 왜 좋아하시게 됐어요? 2000년 전에 그 처절한 사형대 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용납과 용서를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십자가는 더 이상 처절한 사형대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인간은 참으로 약합니다. 악하기도 합니다. 부족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공격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약점들을 다 드러내면서 견딜 사람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한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시죠? 이 세상에 바로 그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생의 이 구부러진 물꼬를 확 틀어놓으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용납과 용서를 확신하게 되면 비로소 사람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아닌 나로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 병자인데 괜히 건강한 척 할 필요도 없고 죄인인데 의인 척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약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용납과 용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바울됨이요 바울의 능력 있는 삶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저 바깥 세상에 여러분 다니다 보면 이 맛집들이 있잖아요. 저도 누군가의 안내나 혹은 소개로 혹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매스컴에 나오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직접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맛집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가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 아주 맛있는 집이라고 소문난 집이라고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음식에 들어가는 그 재료들의 맛이 그대로 드러나는 음식, 그 음식이 맛집의 음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맛집에 갔더니 정말 밥이 맛있었습니다. 이천에 가면 그런 데가 있더군요. 단순히 쌀로 지은 밥, 뭐 다른 거 넣은 것도 없어요. 쌀로 지은 밥인데 얼마나 맛있는지 반찬 없어도 그 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밥 한 끼를 뚝딱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 쌀 자체가 가진 맛, 뭐 햅쌀이 그런 맛을 주잖아요. 그런 것이죠. 고깃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고깃집에 가면 여러분 이 고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른 맛이 아니라 정말 맛집의 고기는 고기의 원래 맛이 맛있을 때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래요. 자, 물어볼게요. 보통 고깃집에 가면 양념갈비가 비싼가요? 생갈비가 비싼가요? 예? 생갈비가 비싸죠? 예, 생갈비가 비쌉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이분들이 대동소이하게 대답합니다. 생고기는 고기 맛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질이 좋지 않은 고기로는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인들의 말이에요. 생고기가 비싼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료가 나쁘면 양념을 풀어서 섞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사 고기의 질이 좀 떨어져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양념갈비는 고기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양념의 맛으로 먹는 거고요. 생갈비는 바로 고기의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인생은 자기의 재료 맛이 그대로 드러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 재료를 그대로 드러내려면 나의 부족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실패, 나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곳곳에 숨어있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지 못하면 절대로 자기 인생의 재료를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더욱이 사람들 앞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또 그런 걸 알게 되면 잘근잘근 씹으려고 들잖아요. 아주 고약한 우리 스스로가 다 알아요. 이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들어있는지 너무나 잘 안다고요. 그러니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용납과 용서의 확신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자기의 인생 재료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생갈비같이 자신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 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작년 10월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미국의 수정교회가 안타깝게도 파산 신청을 했어요. 교회가 나라에다가 파산 신청을 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통해서 뉴스를 보니까 파산 법원에서 교회 건물 매각하라 하는 최종 선고가 떨어졌다고 해요. 교회는 어떻게든지 그 건물을 팔지 않고 좀 회생을 해보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 건물 빨리 매각해서 채권자들에게 다 돌려줘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의 채권자들이 몇 명이냐? 한 400여 명 되는 400여 명. 400여 명의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구성해가지고 다음 매각자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이 인터넷에 기사로 올라왔어요. 참으로 의아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요? 한때 전 세계에 믿음의 소문이 자자했었던 수정교회예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이거예요. 저도 몇 해 전에 미국 교회 탐방을 할 기회가 있어서 갔다가 이 수정교회를 갔었거든요. 예배 시간이 되니까 강단 뒤가요 유리문이 쭉 열리면서 자연 채광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막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저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최근에 다녀온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날도 그 넓은 예배당이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했는데 근간에 그런 일이 없었는지 그날따라 이 목사님이 몹시 흥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런 멘트를 한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잠시 방문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멘트는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교회나 가면 하는 정말 흔하게 하는 것인데 그때 정말 뒤로 넘어갈 일이 일어났어요. 무엇이냐? 그날 예배하러 그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 무려 90%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90명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면 그 교회 교인이 얼마나 하는 거예요? 10%만이 지금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큰 건물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당연한 일이에요. 파산하는 거 어쩔 수 없는 수순이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척 초기인 요즘 이 점과 관련해서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부흥을 일으켜 보겠다고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거, 뭔가 기발한 것을 자꾸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서 찾지 말자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우리 교회 이미 잘 세워져 있는 기성교회들에 비하면 뭐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뭘 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가진 재정과 여건을 가지고 또 많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하느라고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그걸 좋아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그럴 여력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정말 교회 본연의 본질에 속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세상은 죽었다 깨도 못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함께 몰입하고 성령께서 거기에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성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시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에 힘쓰는 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 바깥 세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잘하지 못해요. 그거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함께 승부를 걸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교회도 진정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미국의 휴스턴에 가면 미 항공우주국인 그 나사가 있잖아요. 그곳에 이제 뭐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견학 가듯 이렇게 옵니다. 버스를 타고 학교에서 뭐 이렇게 보내서 와요. 자, 그곳에 가면 이제 무중력의 우주에서도 이 나오는 이 볼펜을 판 적이 있었어요. 대단한 일이죠. 이런 무중력에서는 이 기존의 만년필이나 볼펜 이런 거 사용할 잉크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느 회사가 수천억 원을 개발해서 개발한 볼펜이다 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펼쳐놓고 팔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견학을 온 한 꼬마가 그 볼펜을 보더니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무중력에서는 연필로 쓰면 되잖아요. 네? 연필로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 정답이에요. 이 어린아이의 말이지만 사실은 이게 몽둥이로 한 대 딱 맞은 듯한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전해지면서 이 볼펜을 개발한 회사는 자신들이 정말로 쓸데없는 짓에다가 수천억을 썼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지금 저 바깥 세상에는 요즘에 뭐 워낙 좋은 필기도구들이 많잖아요. 만년필, 볼펜들이 막 판을 칩니다. 저도 누가 준 만년필이 있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며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연필은 연필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꾸 볼펜이나 만년필 그게 참 좋은데 그게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연필은 연필로서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하고 쓰여질 때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연필이면 연필로 승부를 거시면 돼요.
괜히 나도 만년필 되려고, 나도 볼펜 되려고 안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승부를 거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나의 나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당신일 때가 가장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예, 믿습니까? 예,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일 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의 바울됨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의 이력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 택하셨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언제요? 자신이 어머니의 태에 막 자리를 잡았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건 역시 또 하나의 바울의 바울됨입니다.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바울 자신의 능력만으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바울 자신의 땀 흘림으로 얻은 대가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핍박자인 바울을 구원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을 근거로 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의 나됨 중에 으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매사에 힘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친밀감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람부터 만나야 돼요. 사람 없는 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갈 때 나라를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교사들이 가는 곳은 사람이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사람 없는 곳에 가는 선교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나라가 뭐 어려운 나라고 아무리 그 나라가 훌륭한 나라인 거 관계없어요. 사람이 없는 곳에는 선교사가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어야만 선교사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부터 만나셔야 돼요. 어디서나 우선 사람들과 친해지면 힘이 생깁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익히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친밀감의 힘을 기르시라는 거예요. 특히 이 권위와 친해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강점이 많다고 하죠.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이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장 이 목사와 함께 식당에 가도요, 목사와 함께 마주 앉아서 먹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목사의 옆에 앉아서 먹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목사는 식당에 가면 항상 폭탄 맞은 자리에 혼자 앉아 있고 성도들은 먼저 자리 다 잡은 다음에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할 수 없이 목사 옆에, 할 수 없이 목사 앞에 앉잖아요. 그 대부분의 모든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좀 가까이 하는 걸 조금 싫어하는,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장, 주지사, 대통령 등등 이 권위에 쉽게 접근하고 쉽게 친해집니다.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동양 학생들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교수님과 별로 대화를 하지 않아요. 교수님하고 열심히 대화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수님하고 이렇게 가까워진 사람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하고 성적이 똑같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가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과 어려서부터 친해지는 훈련을 너무나 잘 해놓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최고의 권위인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는 권위 정도는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가서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하잖아요. 참으로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활용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부터 저도 여러분도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이전보다 더 사람들과 친해지시고 권위와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디로 여행을 갔습니다. 누구와 친해져야 할까요? 여행 가셨을 때 가이드와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여행이 좋은 여행, 유익한 여행이 됩니다. 그런데 가이드랑 관계없이 뒷좌석에서 떠드는 사람, 수다 떠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보세요. 몇백 며칠 동안 맨 이야기한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 갔다 온 건 사진밖에 남는 게 없고 사진을 보면서도 설명을 못해줘. 여기가 어디야? 나도 몰라. 여기가 어디야? 글쎄 여기가 어디야?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그 여행을 가는 겁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행 가시면 가이드하고 친해지세요.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야, 이번엔 식당으로 가볼까요? 누구랑 친해지면 제일 좋겠어요? 예? 이건 제가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 식당의 주인 혹은 이제 웨이터와 친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식당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의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 철이 제철이 확인했지? 예, 저랑 같이 좀 식사할 일이 있었어요. 딱 갔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음료수 딱 서비스로 갖다 줍니다. 예? 거기는 음료수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면 김치전도 갖다 주고 묵사발도 갖다 주고 뭐 하여튼 때마다 그렇게 주신다고요. 왜요? 그분하고 친하게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이에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친해져야 할까요? 기장하고요? 아이고 기장하고 친해지려고 거기 들어갔다면 큰일 납니다. 쫓겨납니다. 비행기에서는 승무원들하고 친해지시면 돼요. 그러면 음료를 하나 갖다 줘도 컵으로 갖다 줄 때 나는 캔으로 갖다 준다니까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누구와 친해질 것인가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결국은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바울됨이 드러나듯 바로 거기에서 나의 나됨도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 중에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바울의 바울됨과 함께 나의 나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바울은 이미 지나간 시대 속의 인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의 바울됨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으로 승부를 걸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우리 마중물 예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